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네,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성경을 읽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북의 도발도 있고 우리 현역들은 지금 정신없이 퇴근도 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급변의 세상 속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로 가득한 이 성경을 펴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었던 바를 다시 깨닫고 기억해내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일찌감치 목회를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좀 뒤늦게 시작을 하셨죠.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기 전에 여러 일을 하셨습니다. 누이와 제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는 아마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전 신흥동에다가 슈퍼를 차리고 슈퍼일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대전 은행동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기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는 처음부터 목회자였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을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리어카를 끌고 장사를 하셨던 사실을 제가 알기 이전과 이후 어떻게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리어카를 끌고서 그 추운 밤에 어떤 생각으로 가셨던 것일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바뀌고요,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떠올리면은 우리의 가치 또한 새롭게 인식이 됩니다. 성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진실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리어카를 끌고 일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끄신 리어카는 바로 다름 아닌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오늘 우리에겐 너무나 낯선 용어죠. 그래서 이신칭이 종교개혁 기념이 되면은 항상 주고받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신칭이 1517년도 10월 달에 마틴 루터가 시작한 그 종교개혁, 그 즈음에 하나의 구호로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신칭의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심지어 이 용어가 구태한 것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이 개념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를 깊숙이 숙고해보는 일들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이 칭의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신앙의 조항입니다. 이 칭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칭의란 무엇입니까? 11월 추천도서인 칭의란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작은 소책자인데요, 이 짧은 글 속에 칭의의 모든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동일한 제목의 책이 여럿 있거든요. 여러분,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칭의는 이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읽긴 했지만
잘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오늘 설교를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의. 율법의 의가 먼저 기록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말 지금도 사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를 계속 반복하여 대조합니다. 성경이, 어거스틴이, 루터가,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의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가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인한 의가 20절에 언급이 되고요. 또 한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일단 율법으로 인한 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21절 이하는 뭘 말하느냐? 율법의 의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를 듣고서 대부분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의는 어떤 정의의 개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용어,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란 서로 그러니까 약속을 맺거나 언약을 맺었을 때에 나도 의무가 있고 저쪽 편도 의무가 있을 텐데 그 의무를 충족한 상태를 바로 의라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의무를 잘 충족시켜서 좋은 언약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하나님이나 인간이 충족시켰을 그때 하나님 또는 인간에게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인 겁니다. 자, 창세기부터 언급이 되죠.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서부터가 아니라 구약 첫 성경에서부터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떻다? 친밀하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설명이 좀 복잡해졌지만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수입니까? 의를 소유하는 것, 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의를 갖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의 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의를 얻어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 성경 뒤편에 있는 십계명대로 온전히 살면 의를 획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실을 폭로하고 있죠. 오늘 말씀 20절인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행하면 의를 가져요. 그 의를 가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아까 찬양 드렸듯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3절이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 율법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사실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살죠.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울 때에도 누가 나를 봐주지 않는가? 그것을 염두에 둡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누가 이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표정이 싹 바뀝니다. 주의 종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사역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곤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호의, 그 친절이 사실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진짜 그 사람만을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되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선행을 베풀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술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서 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율법으로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가 맞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율법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자이구나, 그 죄만 더 도드라진다는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의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입니다. 의를 얻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다 지켜 행하면 의가 생성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미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죠. 율법의 의가 불가능해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방법,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의 의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얻는 의라 한다면 하나님의 의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해서 얻어지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주체는 인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해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닷가 염전에서 소금을 거두지 않습니까? 밀고 하면서. 그때 소금의 결정체가 생길 때 소금이 생긴다, 소금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염전에 계신 분들은 소금이 온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소금이 우리에게 온다. 그들에게 소금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늘과 바람과 바다가 주는 선물인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의가 그렇습니다. 의는 인간이 막 모아내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 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중심은 나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행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해서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과,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몇 가지를 성공시켰느냐를 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사실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 이 칭의가 사실은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칭의와 부활, 다른 기적, 다른 기도, 다른 종교 다 있습니다. 기적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 이 칭의의 개념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까? 의롭지 않으면, 의를 획득하지 않았으면 그냥 버리면 될 것을 왜 의로운 행동을 자신이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뭐 하고 싶기 때문일까요?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의이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가 귀중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죠. 니들 의가 있어야 나와 함께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를 마련해 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신학자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사 의를 획득하셨고, 그렇죠? 의를 획득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종의 이력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력서 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력서를 우리가 하나씩 채워 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이력서의 내용을 채워 넣어 주셔서 그 이력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로 받은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대신해서 의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틴 루터는 칭의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신앙이 깊지 않고 얕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청기도 시대에 그 일반의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정도가 이 큼직한 아름드리 나무 크기란다면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정말 날고 기는 성도의 신앙의 수준은 얼만큼이냐, 그 옆에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새싹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신앙의 정도와 오늘 신앙의 정도가 왜 확연하게 차이가 날까요? 이러한 칭의에 대한 숙고, 칭의에 대한 묵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칭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때문이죠. 여러분, 왜 칭의가 중요하냐면요, 이 칭의는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이 칭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맛보지 않는다면요, 삶의 중심이 뭐가 되냐면 내 행동, 내 성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판단할 때에 내가 얼만큼 무언가 해냈느냐, 무언가를 성공시켰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 내 영혼의 값어치를 책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끝도 없이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쉬지 않고 매 순간 교만해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내가 남보다 좀 잘한다 싶으면은 그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겠죠. 반대로 내가 남보다 좀 못한다, 잘 안 나간다 싶으면 그때 바로 열등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는요, 사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살아있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를 말씀하시죠. 즉 너 자신이 아니라
너의 행동 자체를 아니라 나의 행동,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게 여러분 칭의의 은혜입니다. 광야 사건, 광야 시험 사건 제가 최근에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 하나에 매우 다양한 영적인 층위가 있기 때문인데요.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탄은 여기서 예수님에게 3번 시험을 유혹을 하죠. 여기서 사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의 행위에 집중해 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 너의 성과에 집중하라. 여러분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행동, 위에서 뛰어내리는 멋진 퍼포먼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거머쥔 강력한 군주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갖추어라. 너의 행동에 집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사탄이 3번 시험할 때에 자주 반복됐던 문구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겁니다.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럼 인정해 줄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다시 말해서 사탄의 유혹은, 핵심은 너의 행동 자체에 집중하라 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단호하게 끊어내시죠. 사탄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행동으로 애써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게 합니다. 행위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부추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순간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쭉 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이 내가 되면은 하나님은 저 변방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잘해내느냐 또는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조절된다라고 여긴다면은 그건 너무나 위험한 착각이고 오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를 책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거는 무당입니다. 세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병든 신앙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도 샬롬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칭의의 교리가 교회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주 큐티를 매일 잘했어요. 우리 한때 목장 보고서 큐티 일주일에 몇 번 했습니까? 예배 몇 번 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목자분들이 이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대폭 다 삭제했습니다. 그런 거 쓰지 말자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주 큐티 매일매일 하고 예배 정말 꼬박꼬박 잘 드리고 양육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 주일이라면요, 어떻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하면서 좀 당당하게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매일 짜증만 내고 남편과 아내들에게 사랑을 대하지 못했던 그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면요, 대부분 그러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고개도 못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까? 아닐 것 같아. 나를 아마 미워하시고 좀 불편하게 여기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독하는 겁니다. 제이디 그리어는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이게 어떤 기도문인지, 어떤 내용인지 제이디 그리어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네. 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일을 성공시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칭의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 네가 어떤 것을 성공시켰는지, 아니 실패했는지 셈해봐. 그래서 교만하게 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하거나 그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글씨를 진짜 잘 못 쓰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이 A4 용지에 한 장 가득 쓴 그 내용을 교실 뒤편에 붙여놓고서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었으니까 얼마나 작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거는 우리 아이가 쓴 거겠구나. 근데 딱 맞아요. 그거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주 글씨를 성의 없이 쓰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애야, 글씨가 이게 뭐니? 그러니까 줄도 없어요. 노트에 줄이 왜 있을까? 맞추라는 거야. 글씨에는 너의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야. 네 마음의 상태를 좀 관찰해봐. 목사 된다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던 겁니다. 왜요? 여러분, 네 행동을 봐. 네 행동을 보라고.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여기시겠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아니라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언어와 똑같은 겁니다. 네 행동을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겠어? 이런 말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이처럼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 모든 언어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상식이죠.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칭의이고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한 행위가 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만 그를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냥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먼 길을 떠났던 순간에도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아들을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집을 떠날 때든 돌아올 때든 변함없이 아버지는 늘 한결같이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2, 3년 동안은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전대미문의 그 절망의 시간이었죠. 어떻게 대처할 줄 몰랐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에 정말 멀쩡하게 살아남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 다 힘을 잃어버렸고 영적으로요. 그리고 쓰러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를 말했냐면, 저도 그랬지만 회복하자, 일어서자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놓쳐버린 어떤 영성생활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착각, 위험한 오해에 빠질 수 있는데요. 뭐냐면 나의 이 무기력함, 실패, 예배도 또 전도도 양육도 못했던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축소하셨다,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에 사랑의 크기를 축소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라서 기본적으로 행위에 기반한 의를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 유혹이 옵니다. 저는 목사니까 설교인데요. 설교하고 나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성과, 진짜 성과 하나님만 아시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 지금처럼 아무도 아멘 안 한다 하면 성과가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 그리고 성도의 성과를 보기 전에 이미 설교자 내면에 오늘 설교는 역사가 나타나겠다, 이런 좀 감이 오는데 내 내적인 어떤 그런 성과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참 설교도 못하는 설교자가 무슨 가치가 있나. 목사마저 여러분 자기의 성과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데도, 머리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의 영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또 은밀하게 침투해 있는지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은 내가 한 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복음 칭의는 그게 아니다. 네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따라서 네가 의롭게 되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기독교의 두 가지 특징, 칭의와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숙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루신 그 행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칭의의 은혜예요. 서두에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함께 읽었었죠. 처음에는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그 답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 보아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띄워주십시오. 아까 처음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큐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멋대로요. 마지막 줄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대충 사십시오, 이거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먼저 깨달은 다음에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은 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 이겁니다. 너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건 세상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반대죠. 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감격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그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은혜에 잠기십시오. 깊숙하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깊이 기도할 문제입니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의식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계속 바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내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에 잠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굴 또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아버지가요, 말씀드렸죠, 리아카를 끌고 가셨다 듣는 순간에 아버지도 사랑하게 되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했길래 아버지는 그 추운 밤에
깨달아지는 것처럼 칭의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못 사랑합니다. 그게 순리겠죠. 여러분 자신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비난했을 겁니다. 이런 내가 장로야? 이런 내가 권사, 안수집사, 성도야? 여러분, 그동안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학대하거나 혹사시키는 일들도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실 수 없을 겁니다. 칭의의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기반하여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칭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